자, 오늘은 이 화석유품, 화석유품을 이제 마지막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제7품 화석유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법화경 처음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화경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7품 화석유품은 화석유다. 또 다른 말로는 보배보자 고처자를 써서 보처 화석유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줄여서 화석유 그러거든요. 화성입니다. 화성.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가짜 도성의 비유지요. 역시 그 성불의 길에 겁을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중간에 가짜 성, 도성을 만들어 가지고 성불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569쪽의 화성의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함께 있겠습니다. 험난한 길에 인정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강의 시간에 될 수 있으면 강의에만 전념을 하고 기타 다른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군더더기 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의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 그 유튜브에 올리는 분이 다 편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출석부로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70쪽입니다. 570쪽 경문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한 인소라는 이가 총명하고 지혜가 많고 이 험한 길의 통하고 막힌 형편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있었느니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중도에서 물러갈 마음이 생겨 인소라는 사람에게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이 극도로 피로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나아갈 수 없고 앞길은 아직도 매우 머니 이제 그만 되돌아갈까 합니다. 인소라는 이가 방편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애석하구나.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큰 보물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0유순을 지나서 한 마을을 변화하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저기 큰 마을이 있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리라. 만약 저 마을에 들어가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있으리라. 이때에 필요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법화 치료 중에 나오는 화성의 비유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화성유다 이렇게 이제 법화 치료 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유.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수많은 대중들을 이끌고
보물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은 멀고 대중들이 지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는 신통력을 써서 그 앞쪽에 화려한 성곽을 만들어 놓고 저 성까지만 가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이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힘을 내가지고 그 성에 도달했는데 다시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는 보물산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또 독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내하는 길잡이가 모든 대중들을 이끌고 무사히 보물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성류가 이 비유에서 보물산은 바로 부처님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화성, 신통력으로 만든 성곽은 소승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안내자, 길잡이는 바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571쪽에 해설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71쪽을 안 읽었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었노라. 제가 570쪽까지만 읽었네. 거기가 끝인지 알고요. 571쪽 경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었노라.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은 변화하여 만든 마을 화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때 인소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줄을 알고는 변화하여 만든 마을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앞으로 나아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아까 있던 마을은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임시로 쉬어가기 위한 것이다. 방편으로 화성을 만든 거죠. 화성, 변화해서 만든 마을이죠.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치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에 인정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느니라.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4.4km, 약 40리 정도가 됩니다. 40리. 그러니까 500유순이면은 약 7,000km가 되니까요.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다가 이제 험난하고 인정마다 끊겨서 무서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보물 때문입니다. 보물. 보물 때문에 그 산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반쯤 가다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인소라는 자가 방편으로 이 큰 마을 화성을 만듭니다. 화성은 즉 환술로 조작하여 만든 마을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이 아니죠. 이 가짜 마을입니다. 이 가짜 마을을 보고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자 인솔자가 다시 변화로 만든 마을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열애도 또한 그와 같으리라. 열애는 지금 그대들의 인솔자가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본리의 악도는 험난하고 먼 것과 갈만한 데와 건널만한 데를 알건만은 중생들이 다만 일불승만 들으면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도 않느니라. 곧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도 멀어서 오래오래 애쓰고 닦아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겁이 많고 용렬한 줄 알고 방편을 써서 중도에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열반을 말하였느니라. 만일 중생이 두 번째 지위에 머무르면 그때 열애는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하였으며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울 뿐이니라.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 보라. 얻었다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것 뿐이니라. 일불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법화경 공부하면서 뭐 수없이 나오는 용어입니다만은 일불승, 모든 중생들이 부처와 함께 성불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불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깊고 깊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탐진치 삼독에 가린 중생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서 쓰신 방편대로 삼승으로 나누어서 설을 하죠. 승이라는 것은 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승으로 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승, 성문, 연각, 보살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일승으로 가는 방편으로 삼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삼승을 행할 때 이미 일승, 일불승에 들어서 있는 것이고 삼승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성불에 이르는 그러한 보살의 길인데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탈승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교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비유하는 겁니다. 승이라는 것은 불교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해져 있잖아요. 84,000 법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것들은 모두 사실은 방편설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진실의 가르침은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삼승은 이 성문연과 보살이 삼승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르침이 듣는 그러한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이나 조건이나 환경 등에 맞춘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보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 보살은 자타가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 또 성문, 소승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 연각, 홀로 깨달음을 구해 실천하는 사람, 이 셋으로 구분해서 이제 이 삼승을 이야기합니다만 삼승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죠. 결국은 일승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일승이라는 것은 모든 삼승,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 이 모두를 통일하는
하나의 그 불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본래부터 지금도 미래도 과거에도 우리 모두는 온전한 불성이 스스로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래 부처라고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진 사람이 스스로 부처가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불승이 지향하는 그러한 핵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불승이라는 것은 그 부처의 직견, 불직견을 갖추고서도 스스로 부처라고 의심이 없이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부처의 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성을 가진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일불승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은요, 열애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첫 줄에 나오잖아요. 열애는 지금 그대들의 인솔자가 되었느니라. 인솔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솔자를 따라가는 대중들, 인솔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중생들입니다. 인솔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중생이고 인솔자는 부처님입니다. 일불승의 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설법을 듣고도 부처님을 보려 하지도 않고 친근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도 멀어서 오랫동안 애쓰고 닦아야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출가, 스님이나 세속에 사는 제가 불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평생 공부하고 수행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도 멀다. 오랫동안 애쓰고 닦아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부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닦아야 하는 것이 사실인지는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라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가 부처의 경지다. 그러나 그 부처의 경지는 부처님이 되는 길이죠. 부처의 경지는 멀고 멀어서 오랜 세월을 닦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생긴 게 그대로 우리가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님 법을사라는 자리에서 5,000명의 비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또 참으로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장난 삼아서 부처님 앞에서 손 한 번 번쩍 뜨는 것으로도 불도를 이룬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불도가 어디 있으며 그런 이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572쪽의 아래쪽에요.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겁이 많고 용렬한 줄 알고 방편을 써서 중도에서 쉬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열반을 말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열반이라는 것은 완전한 열반과 완전하지 못한 열반을 말합니다. 이 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화성, 방편으로 이렇게 그 대중들을 인솔하는 안내자 부처님이죠. 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도성입니다.
화성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쉬어가는 화성이 있는 경지가 바로 완전하지 못한 열반이라는 거죠. 화성의 비유에서 나오는 마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환술로 만든 마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쉬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환영에 사로잡혀서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쉴 수 있도록 방편으로 만든 가짜였다, 그런 말씀이죠. 만일 중생이 두 번째 지위에 머무르면 그때는 열에는 이렇게 말씀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572쪽이 아래쪽에 나오잖아요. 그대들은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하였으며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위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울 뿐이니라.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 보라. 얻었다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572쪽과 573쪽의 제일 위에 부분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가깝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깝지만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울 뿐 아니라 마땅히 잘 보고 헤아려 보라. 얻었다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계시 오입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고, 계시 오입 듣긴 들었는데 글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계시 오입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적인 목적 4가지입니다. 개자는 10개자거든요. 개시할 때 시자는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오자는 깨달을 오자. 입자는 들립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적인 목적 4가지를 부처님이 제자 사리불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묘법 연화경, 법화경, 방편품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개는 바로 뭐냐면 이 중생이 미망을 깨뜨리고 모든 법, 제법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라는 것은 나타날 시자, 보일 시자.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서 우주의 만덕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입니다. 오라는 것은 이제 우주의 본체 그대로가 현상이고, 현상 그대로가 본체임을 깨닫는 것이 오고, 그리고 입이라는 것은 이제 증입이다. 그래서 진리 그대로의 본체에 정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중생들의 열반으로 중생들의 열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으로 개는 불법을 펼친 것이고, 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으로 묘법의 공덕을 실제 증명해서 중생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완전히 묘법을 체득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게 하는 것이 계시 오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불법을 열어 보이시고, 법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냐면 참다운 진리를 보게 하셨고, 또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진리를 보게만 한 게 아니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계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그 진리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시 오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바로 이처럼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한 영원한 행복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놔두신 거죠.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 이 네 가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계시오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를 읽어보죠. 계시오입. 불지직연,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를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무슨 삶이냐면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출현하셨는데, 열반은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울 뿐 부처님의 지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의 차원에서 한 단계 뛰어 올랐을 때 비로소 법화경을 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공이고 연기이고 또 중도라고 통달한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법화경을 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화경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공이다가 아니고 모든 것은 실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 아니고 모든 것은 실상이다, 실상이다. 그래서 법화경에 갖추어진 이름이 묘법연화경입니다만 그 앞에 실상 묘법연화경이라고 그래서 앞에다가 실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실상, 제법실상이라는 말 하거든요.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법이, 모든 법이 바로 진리의 모습이다. 모든 법이 실상, 실다운 모습이다. 이 실자는 열매실자에 그 이제 서로 상자를 씁니다만 상은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법이 진리의 모습이요, 그리고 실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실자는 열매실자를 씁니다마는 참다운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진실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법이 모두 진리이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런 연유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계속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일불승입니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그 일불승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에서는 제법의 실다운 모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상 차원을, 제법이 공상이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열애가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으로 말한 것은 방편뿐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불승을 이렇게 강조하고 일불승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삼승으로 나누어 가지고 방편으로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승과 일불승에 관해서 또 회삼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삼귀일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려서 오늘의 설명을 조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75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5쪽의 중간의 경문입니다. 마치 저 인소라는 사람이 쉬어가기 위하여 조작하여 만든 마을과 같으니라. 이미 편히 쉰다는 것을 알면 다시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아니하고 이 마을은 실지 않은 것이 아니니라.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니라고 하느니라. 제가 아까도 그 법화 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불의 길에 겁을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중간에 가짜 도성을 만들어서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이 바로 화석류, 가짜 도성의 비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인수라는 사람이 부처님이죠. 쉬어가기 위해서 마술로 성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환술로. 그게 화성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다 그럴 때 화자, 될 화자를 쓰지 않아요. 재성자. 그래서 변화해서 된 성이다. 그러니까 환술로 만든 그러한 가짜 도성이 되겠습니다. 인수라는 사람이 쉬어가기 위해서 마술로 성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그 마술로 만든 성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불승, 부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교의 목적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불의 길입니다. 성불의 길.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불의 길에 미리 겁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가 되는 길이 험하고 아주 어렵다, 이러면서 아예 그 이 성불의 길, 부처가 되는 것을 길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불승 부처의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방편이고 비유다,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법화경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까지 하면 7품 화석류품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8품 500제자 수기품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500제자 수기품에서도 5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의주유라고 그래서 이 옷 속에다 이제 그 이 구슬, 보배 구슬을 숨겨가지고 있는 그 보물에 관한 그 이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요, 뒤쪽에 가서 20품에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상불경 보살품은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전에도 아마 그 절에서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통해서 또 불교 공부하면서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불경입니다.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 항상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를? 중생들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상불경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자신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요.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나는 당신들을 공경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나니 마땅히 당신은 보살도를 수행하여 반드시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밝히고 그 불성을 밝혀서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성불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평생 동안 수행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평생 상대방을, 중생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묵묵히 실천한 보살이 바로 상불경 보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자의 삶을 살면서 이 상불경 보살, 이제 앞으로 20품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상불경 보살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상불경 보살은
경전을 읽거나 경전을 외우지 아니하고 그저 출가 제가의 불도 수행자만 보면은 출가한 스님을 보던 제가의 이 불자들을 보든지 간에 공손하게 예배하고 나는 당신들을 존경하면서 결코 당신을 경멸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보살의 길을 행해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찬탄을 했죠.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바로 그들이 모두 부처님의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예배하고 찬양한 분이 바로 상불경 보살이거든요. 상불경 보살을 앞으로 20품을 공부하면서 상불경 보살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제 당신은 부처다. 당신은 부처다. 그러니 부처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다니니까 그 말에 인정을 하고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욕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도 하고 또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계속해서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난 당신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해코자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불경 보살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부처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특히 연세가 드신 그 이 노보살님들이나 불교에 입문을 했어도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기복신앙으로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보살님은 부처님이십니다. 거사님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근기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후원히 꿰뚫어 보시고 수많은 방편을 지어서 감싸주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는 거죠. 그래서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부처님은 수많은 방편을 사용하셨는데 결국은 부처의 삶을 본인 스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지까지 중생들의 근기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법을 설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근기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제가 이제 드리고 있죠. 근기. 그래서 보통 우리 이 불교에서는 근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상근기, 그 다음에 중근기, 그 다음에 하근기가 있어요. 하근기는 어떤 분들이냐면 하근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만 절에 가는 분들이에요. 필요할 때만 절에 가는 분들. 그러니까 그다지 신심이 돈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해야만이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무명에 가리워진 어리석음을 우리 타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필요할 때만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가서 불보살님에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들 기복신앙만 가지고 필요할 때만 절에 가는 분들이 바로 하근기의 불자님들이세요. 하근기의 불자님들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 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그 다음 근기요. 이 중근기입니다. 중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이렇게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에 관해서 설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오래전에 다 하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근기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 다 중근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우님들은 이렇게 좋은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것을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셔야 됩니다.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셔야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무명에 가리워진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무명에 가리워진 그러한 불성의 자리가 발현이 돼가지고 청정심, 정말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참다운 진리를 우리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죠. 거기에 수많은 선지식들의 법문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놓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를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분들이 바로 지각 있는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서는 불법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이야말로 바로 중근기예요. 중근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중근기 또 너무 상근기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근기를 성숙을 시켜야 되는데 근기를 무슨 뭐 절에 주지스님이 근기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절에 시주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뭐 아이고 보살님 고사님은 이제 내일부터는 중근기로 올라갔습니다. 뭐 상근기로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근기 중생은 중근기 중생으로 중근기 중생은 상근기 중생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근기를 찾고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생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하근기나 중근기로 끝나면 다음 생에 또 근기를 또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도 하근기 수행자. 하근기 수행자는 둔근기라고 그래요. 둔하다. 근기가 둔하다 그래서 둔근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근기 수행자, 또 중근기 수행자, 또 상근기 수행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상근기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본래 성불된 부처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576쪽의 위에서 일곱째 줄을 보면 부처님은 활과 같이 말씀하시고 조사 스님들은 활줄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중요한 말이죠. 활이라는 것은 구부정하게 반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활줄은 어때요?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그래서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은 일직선이기 때문에 정곡을 찌른다. 정곡을. 우리가 정곡을 찌르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촌철살인이다 그래요. 촌철살인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의를 듣거나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무언가를 정확히 심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뭐 길게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짧은 스피치를 하더라도, 특히 이제 부처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또 이 선지식들의 말씀도 짧은 경구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경구. 짧은 경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말이 바로 촌철살인이에요. 마디 촌자, 쇠철자잖아요. 죽일 사자, 사람인자.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살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속에 잡된 생각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잡된 생각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의 말은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중생들의 마음속에 잡된 생각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바로 촌철살인이죠. 한마디 탁 던진다든지 또는 그 한 방망이 후려친다든지 손가락을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처럼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는 메시지. 그러니까 조사스님들은 수십 년 수행을 아주 강렬한 충격요법을 써서 깨우쳐 주니까 우리가 자비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사스님들은 부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강렬한 충격요법을 쓰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손가락 하나를 세운다라는 말이 나와요. 손가락 하나를 세운다. 이 말씀도 제가 언젠가 드린 것도 같고,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손가락 하나를 세운다. 그래서 이 구지 스님에 관한 그런 말씀, 구지 스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구지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 구지 스님이 이 수행하고, 우리 구지 화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중국의 스님이시니까 구지 화상이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중국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지화상과 일지두선이라고, 일지두선과 구지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바로 거기서 이제 이 구지라는 스님이 선생이죠. 평생 동안 손가락을 지켜드는 동작만으로 중생을 교화했다는 거죠.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만을 지켜드는 동작만으로 중생을 교화했다. 그러니까 지켜든 손만 보고도 교화가 되었다니까 그 옛날 중생들의 근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처럼 기복신앙이라든지 또는 필요할 때만 절에 간다든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12일이니까 오늘이 5월 3일이잖아요. 40일 남았습니다만 한국 불교 불자들이 2천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 국민이 5천만인데 불자가 2천이라면 3천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2천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인도 2천이라고 그러고 1000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종교 안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보면은요 이 종교 생활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20, 30대들, 10대, 20대, 30대들은요 종교 무용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불교의 그 불자 그러면 한 500만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이 불심이 돈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자다운 불자는 한 200만 정도. 적어도 불자다운 불자라고 그러면 그래도 재적사찰이나 인연사찰의 정기목표에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는 동참하는 분들이 불자다운 불자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만약에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 보세요. 그분들은 교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초파일 날만 한 번 가도 불자, 입춘 때 절에 부적 가지러 가도 불자, 동기 때 팥죽 먹으러 가도 불자. 그러니까 불자 수가 그냥 거품이 많은 거예요. 이 초파일이 이제 한 40일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초파일만 가는 불자들이 근기가 중근기, 상근기가 있겠습니까? 다 근기죠. 이런 분들은 구지란 선승이 손가락을 지켜드는 동작을 통해서 교화가 되겠느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기가 낮으니까. 우리가 이 만약에 뭘 물어봤는데 손가락 하나를 딱 지켜들면 그것을 알아먹기는커녕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욕하는지 알고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구지란 선승이 이렇게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를 지켜드는 동작만으로 중생들을 교화한 것을 가리켜서 일지두선이다. 일지두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지 하나의 손가락으로 그렇게 이제 중생들을 제도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요, 부처님의 그물은 아주 조밀해서 작은 올챙이 한 마리라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건져냅니다. 부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거기서 키우고 성숙시키고 잘 자라게 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사스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은 그물인데 워낙 그물구가 넓어서 거기에 걸리는 물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한 마리 건져도 좋고 못 건져도 상관없다는 그물입니다. 이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이 방법, 또 부처님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자비의 마음과 그리고 역대 선지식들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방법이나 중생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에는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죠. 중생들은요,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근기가 있든 없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모든 중생들을 다 품고 다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원을 세우시고 40년 동안 그 중생 제도에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들이고요. 역대 선지식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중근기 이상, 중근기나 상근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노력을 했지, 하근기 중생까지 모두 끌어안고 전부 다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577쪽에 이제 개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송으로 거듭설하는,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을 개송으로 설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577쪽 가장 아래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습니다. 대통지승분이 도량에 앉으신 지 10겁이 되었는데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아 성불하지 못하시니라. 여러 천신들과 용왕들과 아수라 대중들이 하늘의 꽃을 항상 비 내리듯이 내려 저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여러 천신들은 북을 치고 온갖 음악을 모두 연주하며
시든 꽃은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가고 새롭고 아름다운 꽃비를 내렸느니라. 열 소급을 지난 뒤에 비로소 성불하시니 천신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느니라. 그 부처님의 16왕자가 모두 그 권속들 천만억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다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왔느니라. 머리 숙여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느니라. 거룩한 사자시여 법의 비를 내려서 저희들과 중생들을 흡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조는 뵙기가 매우 어려워 오랜만에 한번 오셔서 중생들을 깨우치시려고 모든 것을 진동하십니다.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머리 숙여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여기가 이제 그 인도에서 성인에게 공경을 표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머리 숙여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예배 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숙여서 이마가 땅에 닿게 하고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받드는 형상을 취하잖아요. 두 손이 어디까지 오느냐? 바로 귀까지 나란히 들어 올립니다. 그 이상 올리거나 손가락 사이를 벌리거나 손을 앞으로 뻗으면 안 돼요. 다섯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두 손을 귀 높이까지 올려서 귀에 닿도록 절합니다. 그 자세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발을 받든다는 뜻인데, 제가 지금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절할 때 이렇게 하시죠? 이 부처님 전에 일배 하실 때마다 소위 오체투지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절을 하고 머리를 숙여서 이마가 땅에 닿게 하고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받드는 형상을 취하잖아요. 두 손이 귀까지 나란히 귀까지 들어 올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접종례다 그래요. 접종례. 기억나시나요? 접종례. 이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는 인도의 예법입니다. 양 무릎, 양 팔꿈치, 그리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땅에 대고 절받는 사람의 발을 받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다 대는 거, 머리에 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접종례, 접종례. 우리가 접종례는 몸을 땅에 던져 절을 하면서 상대방의 발을 두 손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고대 인도의 예법인데,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이제 오체투지할 때, 투지라는 말은 던질 투자거든요. 뛰어든다, 전지다. 그러니까 오체투지는 부처에게 온몸을 던져서 절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오체투지가 바로 이 고대 인도의 그러한 인사법인 접종례에서 유래가 됐다. 그러니까 몸을 땅에 던져 절을 하면 상대방의 발을 두 손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예법인데, 이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절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특히 우리는 불자들이니까 불법승 삼보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오체투지고 그리고 접종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뭐 이해가 되시지요? 그 자세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발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높은 머리를 가지고 가장 낮은 발을 받들어 올리는 것이 불교의 큰절 형식인데, 이것이 예경의 극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거지들이 관광객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 저는 인도를 안 가봐가지고 실제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다고 그러네요. 자, 579쪽에 제일 아래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방에 있는 여러 세계의 500만여 국토에 있는 범천왕의 궁전이 밝게 빛나니 예전에 보지 못하는 일일러라. 모든 범천들이 이 상서를 보고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하늘의 꽃을 흩어 공양하고 궁전까지 받들어 올리니라.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개송을 읊어 찬탄하나 때가 아직 안 된 줄을 부처님은 아시고 청을 받고 묵묵히 앉으시니라. 남서 북방과 내 간방과 상방과 하방에서도 모두 그렇게 꽃을 흩고 궁전을 받들어 올리고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니라. 비옵기 어려운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원력으로 감노의 문을 널리 여시고 최상의 법륜을 굴려주소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남서 북방 내간방 하방 상방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시방 삼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시방 삼세 그럴 때 시방 삼세는 뭐 여러분 전생 현생 내생이니까 이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방 10가지 그러한 이 무수한 세계. 그리고 불교에서는 특히 대승불교의 시방에 무수한 세계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방 세계라고 그럽니다만 동서남북에다가 그다음에 내 간방이죠. 사유라고도 합니다. 넉사자 바유자를 해서 사유라고도 하는데 동북 동남 서남 서북이 간방입니다. 간방 사유 동북 동남 서남 서북 거기다 상하를 합친 것을 우리는 시방이다. 시방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깨달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어떤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하여 환하게 이해되고 밝아졌다는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진척이 없을 때가 있겠죠. 서예를 열심히 써도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붓도 모르고 먹도 모르고 종이도 몰라서 막막하다가 어느 날 몰로 그 속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한 10년은 글씨를 써야 종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환하게 눈에 들어온다. 훤하게 꿰뚫어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깨달음이다. 그 말입니다. 서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학장님이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 불교신문에 나온 학장님 그 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불뮤직닷컴과 무창불교 카페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학장님이 올해 85세인데 지금도 이틀에 한 번은 하루 4-4시간씩 붓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암 선생의 제자이신데 45년째 지금 붓글씨를 써오고 계시잖아요. 3번의 개인 서예전도 이렇게 가진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10년은 써야 종이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 학장님은 45년을 쓰셨으니까요. 그 분야에서는 완전하게 환히 꿰뚫어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환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환히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 세상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다 환하게 밝혀서 보십니다. 이 빛은 부처님만의 빛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빛이고 온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 뜻에서 부처님의 성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방의 범천왕들이 다 같이 한 뜻으로 찬탄하면서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지만 부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줄 아시고 묵묵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또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있죠. 비옵기 어려운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원력으로 감노의 문을 여시고 최상의 법륜을 굴려주소서. 자, 그러면 부처님이 그 다음 이 법문의 청을 받습니다. 간절한 청을 받아서 부처님이 뭘 설하시느냐? 12인연법을 설하거든요. 그 내용이 581쪽에 나옵니다.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지혜를 갖추신 세존께서 여러 사람들의 청을 받고 각가지 법과 4가지 진리와 12가지 인연을 설하시니라. 무명으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태어남으로부터 있는 것이라. 이러한 여러가지 근심 걱정들을 그대들은 자세히 알지니라.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을 다 여의고 아라한을 이루었느니라. 두 번째 설법하실 적에 1000만억 항아사 중생들이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또한 모두 아라한을 이루었느니라. 이때부터 도를 이룬 이들이 그 수요가 한량이 없어서 만억급 동안 헤아려도 그 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경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앞에서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한 여러 사람들의 청을 받고 설하신 것이 뭐냐? 4가지 진리와 12가지 인연을 설했다 그랬잖아요. 4가지 진리는 뭡니까? 4가지 진리. 사제입니다. 사제. 사제법이다 그러잖아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4가지의 틀림없는 진리다. 이 사성제는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수승한 법이다 그래 최승 법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성제 사제법은요, 4가지 진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처음으로 녹야원에서 설법하실 때 하신 가르침이에요. 첫째는 미혹인 이 세간은 모두가 고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둘째는 이 고의 원인은 집성제니까요. 고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끝없이 구에 맞지 않는 애착과 집착이다. 이것이 집성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괴로움, 고통스러움, 힘듦 다 어디에 나옵니까? 애착과 집착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고의 원인, 집성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고가 없는 멸성제, 고를 멸해야 되니까 고가 없는 경계를 가려면 애착과 집착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죠. 이 애착과 집착을 완전히 없애게 한 것이 바로 고가 없는 진실한 경계예요. 이것이 바로 멸성제예요. 고, 집, 멸성제. 4번째는 이처럼 괴로움이 없는 고가 없는 경계로 나아가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제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라고 하고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고진멸도 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여러 사람들의 청을 받고 설하신 것이 4가지 진리, 고진멸도 사성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12가지 인연을 설하였느니라. 12가지 인연이 바로 뭡니까? 12인연입니다. 12인연. 무명으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랬잖아요. 모두
태어남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인연은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그 다음 마지막이 노사입니다. 생노사. 이게 이제 12연기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와 12연기다. 그래서 12연기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82쪽을 한번 펴보시죠. 그 설명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을 다 여의고 아란을 이루었느니라. 대단하잖아. 600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다 괴로움을 여의고 아란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란과 그러잖아요. 사과 선인 할 때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담,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성인의 네 가지 경지.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경지가 바로 아라한인데, 이 경지에 이르면요 해탈을 성취하는 거죠. 즉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다. 그래서 불생입니다. 다시 사바세계에 놔두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윤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열의 응공 정변지 명영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할 때 거기에 응공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잖아요. 공양 올릴만 하다. 공양을 올릴만 하니까 복전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아란과는 소승불교에서는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달으신 분. 니르바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아란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두 번째 설법하실 적에 1000만억 항아사 중생들이 또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렇게 또한 아란을 이루었느니라.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을 다 여의고 아란을 이루었고 두 번째는 모든 경계를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아란을 여의었다 그랬어요. 이 경지가 뭐냐? 모든 경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지가 뭐냐? 바로 임재록에 나온 임재선사의 말씀 중에서 수처작주와 같은 거예요. 수처작주. 여러분들 이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임재선사의 어록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마 집에 서예 작품으로 써서 이렇게 모시고 교훈처럼 보는 분도 계시고 부심사 오면은 이렇게 입구에 지금은 이제 부심사 진입로 개설이 완전히 돼가지고 포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초파일 전에 지금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차가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진입로 입구에를 크게 만들었죠. 거기에다 이제 그 한쪽은 들어오는 입구에는 불심사, 한쪽에는 무창불교대학 있는데 무창불교대학 그 표지석 뒤에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그러한 임재의연선사의 어록을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수처작주 입처개진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인이 된다면 이게 수처작주거든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지금 있는 그곳이 참된 것이다. 하는 일마다
참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입처계진 진리의 그러한 참 진리 깨달음의 세계니라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임재록에 나오는 수처작주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를 지키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오면 여러 가지 경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모든 경계에 우리가 흔들림을 살아가면요, 그게 수처작주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한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해가지고 부처님이 두 번째 설법하실 때 천만억 항하사 중생들이 모두 아라한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나에게 벌어진 상황을 유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도 모두 다 인연의 이치에 의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소위 천재지변까지도 전부 인연에 의해서 그와 같이 벌어지는 것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때 무성하게 피던 잎사귀가 찬바람에 그 빛을 잃고 떨어지듯이 그 사람이 겪는 모든 상황도 알고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연의 이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지. 이 경지가 바로 나에게 벌어진 상황마저도 유유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다. 대단히 높은 경지에 이른 그러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지에 다다를 때 바로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바로 우리도 아라한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583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때 16왕자들이 출가하여 삼위가 되어 다같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개송은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개송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 16왕자들이 출가하여 삼위가 되어 다같이 저 부처님께 대승법을 설해주기를 청했느니라. 저희들과 여러 시종들이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 세존과 같이 제일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고자 원합니다. 부처님은 동자들의 마음과 숙세에 수행한 일을 아시고 한량없는 인연과 갖가지 비유들로서 6가지 바람일과 그 밖에 신통한 일을 설하시며 진실한 법과 보살이 행하는 도를 분별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의 항하강의 모래같이 많은 개송을 설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뒤에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들어 일심으로 한 곳에서 8만 4천급 동안을 앉아 계시니라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문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법화경이 설해진 과정,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괴로움을 여의고 아라한이 되어 열반을 얻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죠. 두 번째는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 그래가지고 또 열반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16명의 왕자가 법을 청해가지고 대통지승불이 마침내 법화경을 설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지승불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도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법화경이 설해지는데 이것은 무수한 겁전에 이미 정해진 법도다 그런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전통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법이란 의미가 깔려 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 이치를 안 연후에야
법화경을 배울 수 있다. 공의 이치를 안 연후에야 법화경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 제법공상을 잘 배워서 졸업을 해야 그 다음으로 제법실상을 공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과 이치, 이것이 제법공상이죠.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과 이치를 이해하고 나서야 제법실상, 모든 존재의 실다운 이치를 공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법실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금방 흩어지고 사라지는 저녁 연기와 아침 이슬까지도 모두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다운 존재다 그 말입니다. 실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법실상의 경지이고 법화경과 화엄경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뒤에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들어 일심으로 한 곳에서 84,000급 동안을 앉아 계셨다 그랬거든요. 선은 무엇이냐? 선은 제법공상과 제법실상의 단계를 지나서가는 단계. 그러니까 제법공상과 제법실상 그 위의 단계라는 겁니다. 선에는 공상이라든지 실상이라는 이 얘기가 아주 없으니까요. 선가에는 세존이 미리 도솔의 이강 왕궁이요 미출 모태의 도인 이필이라는 화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존이 미리 도솔의 이강 왕궁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은 도솔천입니다. 아님이자 떠날리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도 이강 왕궁이요. 이미 이자잖아요. 내릴강땡에서는 왕궁에 드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도 이미 왕궁에 드셨고 미출 모태의 도인 이필이라. 모태, 누구의 모태? 마야 부인의 태입니다. 석가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세상에 탄생하셨죠. 바로 미출 모태, 아님이자 날출자 모태는 바로 마야 부인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도인 이필이라 이미 중생 제도를 마치셨다 그 말.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도 이미 왕궁에 드셨고 마야 부인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중생 제도를 마치셨다.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죠.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다 그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 탁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리저리 붙어있던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 우리가 선적인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래야 됩니다. 이 손가락 하나를 아까 세우고 굳이 화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가락 하나 탁 세우는 것에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적인 그러한 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능하다. 그러려면 우리의 주변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씀씀이도 그래야 되고 하루 3끼 먹는 식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간단 명료하고 지극히 소박한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존재를 그대로 보는 유의 가르침, 다음으로는 공의 가르침, 그 다음에는 실상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선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4단계인데 선이 오기 전에 상, 실상,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성품, 성자. 이 3가지 차원의 가르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이 상의 입장이고, 이게 바로 이제 경전으로 치면
암경의 입장입니다. 암경.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는 것은 공의 입장인데 이것이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일 뿐이라는 것이 성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과 법화의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화성유품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벅찰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성유품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500제자 수기품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화성유품 공부를 했는데 화성유품이 양이 좀 많아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 교재가 상하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이 법화경이 모두 28품이에요. 상권이 10품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제 그 양입니다만 하품이 11품에서 28품, 18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성유품이 상당히 좀 양이 많지요. 500자 수기품, 그리고 이제 구품, 수학, 무학, 인기품, 법사품, 여기는 양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면 좀 진도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40분이 거의 되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결석하신 분이 아까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또 중간에 출석을 하셨는지 문자로는 확인을 온 분이 안 계시니까요. 아까 참 결석하신 분이 두 분이셨네요. 두 분. 대구에 사시는 공덕화 법부님하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묘선행 법부님이 두 분이 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카페를 통해서 8시 59분에 대구에 살고 계시는 공덕화 법부님이 늦었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주셔서 오늘 결석하신 분은 충남 보령의 묘선행 법부님만 결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4월 10일 날이거든요. 4월 10일 49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기 전에 찬불가 한 곡을 감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꽃의 계절이잖아요. 꽃의 계절. 그래서 뭐 남녘에는 뭐 진즉부터 꽃 축제도 열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벚꽃 축제로 유명한 곳이 이제 진해 군항제입니다만 군항제도 아마 이번 주에 열리는 것 같아요. 아직 불심사가 있는 무창부 해수욕장에는 날씨가 차가워서 그런지 들어온 입구에 굉장히 이 벚꽃 터널처럼 예쁘게 핍니다만 아직 피지는 않았더군요. 꽃망울도 아직 맺지 않았는데요. 이제 꽃들이 만발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화경 공부하니까요. 법화경의 내용을 노랫말로 만들어 가지고 제목이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운이라는 제가 불자가 부른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이제 강의 마칠 준비를 하겠습니다. 9시 40분이 됐네요. 의 내용을 노랫말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야운이라는 제가 불자가 부른 노래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함께 들었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시 45분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49번째 강의 시간에 또 반가운 만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부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